자,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5종류의 제사장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족장 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는 장자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인 제사장이 있고, 네 번째는 나시린의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만인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 하나 반열이 또 하나의 반열이 제사장이 있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으로 레위 지파에서 온 제사장 말고 제사장 하나 또 있죠? 예? 예? 레위 지파에서 타고 온 제사장 말고 다른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 하나 또 있잖아, 히브리서에. 예, 유다 지파에서 나온 멜기세덱 유다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탄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 그거는 이제 여기 제사장에 들어가진 않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하자면 상징하는 제사장으로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또 그쪽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시린 제사장에서 우리가 나시린 제사장에서 이제 보면은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 제사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민수기 6장에 볼게요. 민수기 6장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번 또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래서 2절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시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수가 모자라니까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시린 제사장 제도를 세워서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나시린에서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뽑아서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시린 제사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말하자면 서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직무는 30세에서 50세까지. 처음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였어요. 근데 25세에서 50세까지, 나중에는 2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줄어서 그 기간에 들어서는 그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나이가 벗어나면 못하겠죠. 그런데 남녀노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고 남자고 누구나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면 평생 나시린이 있고 부분 나시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나시린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거고 부분 나시린은 자기가 맞으면 서원한 만큼만, 그래서 한 달에서 한 7년 정도의 그 기간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나시린을 했던 경우가 이제 주로 삼손이나 뭐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불렀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콜링을 해서 나시린으로 지목을 했어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레위 지파 제사장은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그죠?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시린이야.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레위 지파는 나시린이고, 그 아론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데 대제사장은 하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나시린은 평생을 할 때 부모가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콜링을 해서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서원을 하고 그래요. 본인이 서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시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시린 그 말은 구별해서 신 앞에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낫지르라고 해서 낫지르. 그래서 구별돼서 신 앞에 바쳐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이제 무리도라자를 쓰기도 하고 길도자를 쓰고,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다가서 거룩한 무리 아니면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 이렇게 해서 성도 하면은 거룩한 자예요. 구별해서 신께 바쳐진 자가 성도예요. 그럼 우리는 다 성도가 아니네. 집사, 권사 다 여기는 다 그러니까 우리 유리 성도만 성도구나. 성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 성도님 신께 바쳐진 자라니까. 구별해가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짓을 못해. 신 앞에 바쳐진 자는 다른 짓을 못한다고. 그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 앞에 바쳐진 자. 그래서 나실인 하면 구별돼서 신께 바쳐진 자라는 뜻인데 성도도 구별해서 신께 바쳐진 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 성도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사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 구약에서 있던 얘기인데 왜 지금에 저걸 해야 되고 제사장이 지금은 없는데 왜 저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실인 하면 그 나실인으로 맞아면 제사장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은 목사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신 앞에 바쳐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에서 구별된 자, 신 앞에 신에서 구별돼서 신께 바쳐진 자. 그래서 신 앞에 바쳐진 자는 신이 하라는 것만 하지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봅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자, 나실인으로 서원을 한 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껍질도 먹지 말으래.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에서는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말고, 우리 씨는 안 먹잖아요. 껍질은 먹기도 하지만 씨는 안 먹잖아. 포도씨 기름으로 쓰는구나. 포도씨유. 근데 포도 껍질은 우리가 그냥 씹어서 먹지만 포도씨는 잘 안 먹잖아. 근데 씹어서 삼키라고 하는데 안 씹어져.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바쳐진 자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술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는 완전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바쳐진 자는 아예 원천 봉쇄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나실인이 아니니까 먹어도 되겠네? 안 된다라는 얘기라니까. 그 설명했잖아. 성도는 신에게 바쳐진 자라고. 그런데 우리 포도 먹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포도즙이나 초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포도주 담아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그치? 씌어져서 술은 아닌데 술의 효과를 하잖아요. 술은 아닌데 술의 효과를 해서 그거 먹으면 취하잖아. 그 포도주를 포도 아무것도 안 넣고 설탕만 넣고 담아놔도 오래되면은 그걸 그냥 놔두면 그것이 발효가 돼가지고 맞으면 술의 그 기능을 해요. 그래서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아서 술이 아니고 술이 안 들어가고 담았던 그런 포도주도 먹지 말라는 얘기로, 포도주는 이제 맞으면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하고 독주는 세카르라고 해요. 근데 독주 하면 세카르 그러면은 그 독주라는 말은 세카르부터 좀 말이 좀 세죠. 그냥 야인 그러면 포도주는 야인 그러면 좀 말부터가 좀 부드럽죠. 근데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세상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희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포도주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세상적으로는 기쁨과 희락을 상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희락에 세상 기쁨에 젖어 있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젖어 있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팔자가 그냥 세상 즐거움과는 조금 멀리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영적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삼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이 참 즐겁고 희락적인 것이 많기는 한데 또 그냥 이 안에서도 즐겁지 않아요? 살만하지 않아요? 그쵸, 살만하죠. 살만해요. 나는 살만하더라고요. 나는 굳이 세상에 가서 춤 안 춰도, 세상에 노래방 가서 노래 안 불러도, 세상에 그 어디 바 같은 데 가서 막 춤 안 춰도 그 이 안에서도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가보면 막 나는 정신없이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던데, 막
거기 가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그 못 있겠더라고. 옛날에 그 스탠드바 같은데 오직 저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 오면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발짝발짝발짝 뛰는 것도 똑같더라고. 빡 불 들어가고 거기서 막 뛰잖아. 지옥불에서 빡 뛰는 것과 똑같다고. 그런데 왜 가냐고 그랬는데 진짜로 그래.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즐겁지만 술 안 먹고 거기 가서 춤 안 추고 노래방 가서 노래 안 부르고 살아도 여기 안에서만 살아도 또 그냥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살만해. 예, 그리고 살만해요. 근데 이 독주는 세카르, 근데 이 술이 독주 세카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참 뜻이 참 거시기해. 독주라고 하는 뜻이 그 말하자면 매이다, 얽매이다, 대가, 싹쓸 지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독주 세카르가. 그러니까 이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하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술을 먹은 것에 대한 대가 지불. 그리고 그 술에 얽매이는 거예요. 술에 매여.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 그래가지고 술을 먹으면 용기가 생겨서 그냥 아무한 사람한테나 시비를 걸잖아요. 그리고 누가 말하면 그냥 아무거나 싸운 게 술 먹은 사람들이 주로 싸우고 술 먹으면 어때요? 술 먹으면은 집에 와서 괜히 가족을 괴롭혀. 막 아내를 두드러 팬다든가 이유도 없이 때려. 자녀들을 두드러 팬다든가 해갖고 엄청나게.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술만 깨봐. 그러면 내가 왜 그랬던 거고 싹싹 빈단 말이에요. 근데 술 먹으면 돌아버려. 왜? 그러니까 그 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면 내가 주체가 되는데 내가 주체가 아니라 술이 주체가 돼버리는 거야. 술이 주인이 돼갖고 술이 나를 끌고 다니면 나는 그대로 끌려 다니는 거예요. 술에게. 그러니까 술이 얽매이는 거야. 그런데 그 술을 왜 먹어? 근데 그걸 못 끊어. 그게 병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아, 사단이 역사지? 사단이 역사지. 그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 잠언 23장 한번 가볼까요? 잠언 23장에 가보면 뭐라고 거기 써 있는가 한번 가서 읽어보면 23장 몇 절이요? 저 뒤에 가면 창상이 누게 있느냐 뭐 허는 29절. 자,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에. 여기 봐봐요. 재앙받을 자가 누구냐? 근심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원망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술 먹은 사람들은 괜히 모든 일에 원망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 불평. 모든 세상 자기가 그렇게 술 먹고 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안 하고는 이놈의 세상 모든 것이 다 원망이잖아요. 그러고는 분쟁이 누가 있냐? 아무한테나 시비 걸어서 싸우려고 그래. 조금만 가다 걸치면 분쟁이 누게 있냐? 이게 분쟁 일으킨 자가 누구냐? 까닭 없이 창상이 누게. 여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 혹이 하나씩 있잖아. 넘어지고 술 먹고 가다 넘어져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 혹이 하나 있고 얼굴이 까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상이 누게 있느냐? 술 먹는 자들 아니냐 그 말이요. 붉은 눈. 술 먹으면 어때요? 눈이 벌겋죠? 술 먹으면 어때요? 얼굴이 벌겋죠? 그 누구한테 있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잖아요. 그리고 혼합한 술. 소맥. 섞어 먹는 술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에? 그거 어떻게 먹나 모르겠어. 아니 안 먹어봤어요. 나는 아니 먹어보긴 했지. 소주 옛날에 먹어봤다고 했잖아 내가. 신랑하고 싸우려고 한번 냉장고 있는 거 신혼 때 냉장고 있길래 꺼내서 한 반병인가 들여 마셔버렸어. 그냥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근데 못 싸웠어. 막 취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다 토하고 막 저기 하고는 뭐 싸우지도 못했어.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냉장고 열으니까 있길래 우리 신랑도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저기 모이면 한 잔씩 먹는데 어쩌려고 그때는 술이 한 병인가 냉장고에 있어서 소주가 작정을 하고 내가 이거 한 판 무슨 결단을 내야 되겠다 그러고 술을 마시려고 그냥 그 병채 들어 마셨어. 반 병인지 얼마인지 들어 마셨는데 그냥 가갖고 싸우지도 못하고 나만 죽을 뻔 알았어. 얼마나 죽겠던지. 내가 그거를 나중에 내가 그래서 못 먹게 하지 왜 먹게 놔뒀냐고. 네. 나는 술을 안 먹어봤어. 그리고 지금도 못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는 사람들 보면 소맥을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네. 근데 그게 제일 안 좋다는데 그렇게 마셔. 근데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게 술에 잠기고 혼합술 찾으러 다니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대. 원망도 있고
창상도 있고 그다음에 다치는 것도 있고 분쟁 싸움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술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31절 보면 31절이요. 쭉 내려서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에는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하고 다시 그러니까 싸먹어 두드려 맞고 엎어져도 아픈지도 모르고 또 술 사러 가는 거예요. 또 술 사러. 그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2차, 3차 가고 또 술 먹고 또 한 잔만 먹자고 가잖아. 한 잔만 먹자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술 차려 댕기 이놈의 술이 그리고 포도주 잔에 유리 잔에다 포도주는 담으면 얼마나 이뻐요? 빨갛게 이쁘잖아요. 매혹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에는 참 매혹적이고 넘기면 술술 잘 넘어간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쩐다고? 뱀같이 문대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술을 왜 마시냐고요. 그런 술을 왜 마셔? 그러니까 술은 그렇게 술에 매여서 끌려다닌다니까. 술이 주인이 돼가지고 끌려다녀요. 그런데 그런 술을 왜 마셔야 되냐고.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라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아요. 또 하나는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없어져. 그쵸? 분별력이 없어지고 통제력이 없어져. 자제력이 없어져. 이게 절제를 못해. 이 사람들도 자기가 안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나오는 저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자기가 안 그러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서 나는 집에 오면 막 가족들을 괴롭히고 밤새도록 그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눈 뜨면 자기가 내가 왜 그랬던가 그렇게 후회하고 싹싹 빌잖아. 근데 또 저녁 되면 또 술 먹으러 나가잖아요. 그게 병이야, 병. 그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고 술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술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그 세카르라고 하는 말이 얽매이다, 대가를 지불하다. 엄마 나는 그 말을 그걸 보고 참 어쩜 이렇게 똑같이 딱 맞냐 하는 것도 없고 술에 매여서 술에 끌려다닌다니까.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절제를 못해. 절제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레위기 10장으로 한번 가보면 레위기 10장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 9절 10절은 나답과 아비후 얘기. 우리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 얘기인데 한번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쵸. 다른 불 써서 죽었잖아요. 다른 불을 써서 죽었어요. 다른 불을 써서 죽었는데 여기서 보면 다른 불을 써서 죽었다. 그래서 불을 담아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불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은 지금 어떤 불을 쓰냐면 번제단에서 제사 드렸던 그 불을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을 가지고 그 등불에 불도 붙여야 되고 향에 불도 그 분향단에 향에 불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을 안 붙이고 어떤 불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불을 썼다 이거예요. 다른 불을 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로 안 하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서는 그 불을 안 하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였다고 하고 죽였다고 하고 그 말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을 보면 자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자, 회막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성막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한다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을 회막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저기 지금 이렇게 전체가 다 성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안에 조그만하게 있는 집 거기가 회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에서 거기는 회막이라고 한다고요.
거기를 휴막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를 성소, 떡상, 그 다음에 등대, 분향단 있는 곳은 성소, 그 다음에 그 뒤에 법궤가 있는 곳은 이 휘장이 있고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휴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휴막에 들어올 때 이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속제일에 하루만 들어가요. 대속제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성소는 맞으면 아론의 그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그 등잔대에 등불에 기름이 있나 없나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배웠죠? 그 점검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점검하고 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점검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갔는데 가서 다른 불을 써서 죽었다 하고 9절에서 말하기를 너나 네 자손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흠하게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들어와라. 만약에 독주나 포도주를 먹고 들어오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10절에 마시지 않아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아론의 그 자손들이 술을 먹고 회막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가니까 이 불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거룩한 불을 갖다 켜야 되는데 이게 거룩한 불인지 부정한 불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기 싫고 귀찮으니까 옆에 뭔 불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때도 담배 피워서 나이타 불이 있었는지 뭔 불이 있었는지 하여튼 간에 다른 불을 썼어. 뭔 불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때도 담배를 피워서 나이타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은 게 제사장이 그걸 몰라요? 하지 말라는 거? 아침 저녁 간갑을 하고 다 알잖아요. 아는데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이랬다. 근데 9절에서 술 먹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술 먹고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한 걸 볼 때 술 먹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불을 갖다 써도 에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뭐 설마? 여러분들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알죠? 한 번쯤은 설마 이러면 두 번이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한 번쯤도 아니어야 돼. 술도 한 잔도 그냥 안 먹어야 되고 한 번도 안 해야 돼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이 되는 거고 한 잔은 괜찮겠지 하면 두 잔이 되는 거예요. 아예 끊어버릴 때는 끊어야 그 다음에 안 저기 하는데 안 그러고 어물쩡 괜찮겠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거를 꼬리를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늘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에는 먹었잖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지난번에 먹었는데 오늘 한 번 먹는다고? 너 내일 또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돼요. 회개하면 되기는 되지만 그게 할 일이냐고 알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분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분별을 그래야 술을 네가 안 먹고 들어와야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러면 그 번제단의 불이 거룩한 불이고 지네들이 쓴 불은 속된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속된 불을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술을 안 먹고 들어와야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지성소는 또 보면은 아무 때나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무 때나 들어가지를 못하고 언제 들어가냐면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어. 근데 지성소도 가서 이렇게 쳐져 있고 하니까 술 기운에 용기가 생기니까 가서 열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성소도 술 기운에 용기가 생겼어. 그래서 가서 이렇게 열어서 부담했을 것 같아. 그래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술과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보면 술과 연결되는 부분은 보면 항상 분별력이 따라가요. 왕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왕에게도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술 먹지 말고 말으라. 술 먹으면 분별을 잃어서 재판을 굳게 한다. 그래서 잘못 재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잠언 30장, 잠언 30장, 31장인가 한번 31장인가 느무엘 왕에게 느무엘 엄마가 이 얘기 하잖아요. 왕된 아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 이른 것이니라. 이게 31장이에요. 31장. 잠언 31장. 잠언 31장 느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훈계했대요. 훈계하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왕아 내가 무엇을 너한테 말할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는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지도자가 됐든.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도 술을 즐기면 안 된다고. 왕이 맨날 술에 빠져 있으면 지도자가 맨날 술에 빠져 있으면 언제 정사를 봐서 언제 이놈의 나라를 끌고 가냐고. 그래서 지도자는요 진짜로 맨날 술에 쪄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지도자는 또 그러고 지금 여기서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들도요 지도자가 바람 피워서 각시 한 개, 두 개 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여자를 많이 두면 마음을 뺏겨요. 술을 먹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겠냐고. 진짜로 나라의 주권자들은요 이 나라에 이 많은 사람 그 백성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크든 작든 교회 지도자로 섰으면요 이 회중은 그 지도자한테 영혼이 달려있어요. 그 지도자한테 영혼이 달려있다고. 크든 작든. 그러면 그 지도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제대로 전해서 그 백성들을 잘 깨우칠 생각을 깨우쳐서 이끌고 가야 하는 게 지도자인데 많든 적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지도자한테 영혼은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데 지도자들이. 그런데 지도자들이 술 마셔? 바람 피고 여자를 두어? 분별력 잃어버려, 통제력 잃어버려, 자제력 잃어버려, 절제력 잃어버려.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니까.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찾는 것은 주권자에게는 마땅치 않다. 자,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쭉 내려서 한번 보면 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니까 잘못 판단해서 의로운 사람 악하다고 악한 사람 의롭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주는 죽게 준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 그 당시에는 독주, 세카르 이 독주는 말하자면 그때는 약이 없는 시대니까 그 마취제용으로 많이 썼대요. 마취제용으로 많이 쓰고 이제 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는 자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이거는 말하자면 정직하다고 이거는 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뭔가? 라는 것을 항상 분별할 줄 아는 자들. 게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 분별을. 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번인데 웃었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교회 전도사가 신학생이 목사님 술을 한 잔은 마셔도 되나요? 그리고 아니 술은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이 그러고 신학생이 무슨 술을 하냐고 무슨 술을 먹냐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한 잔은 되나요? 그러더래. 그러면 아니 안 된다고 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한 잔은 그럼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한 잔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 야단을 쳤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래. 그럼 왜 물어봤냐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 왜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는 이제 술을 이제 공공연하게 다 먹나 봐. 그게 이제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다 그냥 먹나 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대요.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고 디모데에게도 술을 조금씩 먹으라고 디모데에게 그 포도주나 그걸 비위를 생각해서 조금씩 마시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은 약으로 그렇게 쓰라고.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냥 덮어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덮어라고 사랑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사랑으로 덮어야 맞은 거예요? 그 목사님도 술 마셨다는 얘기잖아. 사랑으로 덮으라고 목사님이 했다는 얘기는 목사님도 마셨다는 얘기야. 그게 맞아요? 죄가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게 덮는 게 사랑인가요? 대답해보세요. 덮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죄는 드러내라 그랬어요. 죄는 드러내라 그랬어요. 죄는 드러내서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가늠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안 쫓아냈냐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아. 가늠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도 가늠하는 여인 안 죽이고 살려줬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덮으니까 그냥 덮어라. 그러면은 그냥 덮으면 덮어져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서 그걸 끊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쫓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다시 회개하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어도 죄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서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끊게끔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줘야지 사랑으로 덮어진다고 덮어지나요? 그랬대. 근데 그래서 웃었어. 그 목사님도 술을 마셨다는 얘기들. 아닌 것은 아니죠.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마십니다. 회 먹을 때 그냥 소독제로 한 모금, 소독되라고. 살균제를 한 모금 마시는 거. 그 한 모금 살균제라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저기 오면 막걸리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소화되라고 이렇게 조금 한 컵 정도. 응? 소화되라고. 맥주는 막 너무 갈증 날 때 그 갈증 시원하게 갈증 가시게 그렇게 딱 만큼 한 컵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갈증 가시라고. 먹으려고 하면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요. 삼계탕집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 따라 나오잖아. 인삼주. 그거는 그냥 약으로 먹는 거니까. 먹으려면 어떻게든 핑계를 댄다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번 했으면 우리 믿는 자는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거라니까. 안 먹어야 맞는 거예요. 한 모금도 안 먹어야 돼. 한 모금도 안 먹어야 돼. 한 모금도. 혹시 여기는 술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술 먹는 사람 없어. 근데 술 먹는 사람 있을 때 그 얘기하면 이제 마음에 찔려. 그러면 아이고 저걸 어떻게 알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래갖고 이제 삐져. 그래갖고 꽁 해가지고 이제 가고 안 나와. 에이 내가 뭐
굳이 거 가서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을 필요 뭐 있냐. 안 가서 그런 소리 안 들으면 차라리 낫지. 뭐 내가 뭐들어 가서 시간 뺏겨 가서 앉아서 시간 뺏겨 헝금에 왜 가서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고 있어야 되냐. 그러고 안 오면은 진짜 꽝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와서 자꾸 개기고 앉아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혈아 나 듣는다 그러고 개기고 앉아있다 보면 어느 땐가 내 마음에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줄 때가 있으면 돌이키면 복 받는 거예요. 나가면 끝인 거야. 나가면. 그리고 내한테 찔리면 아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러고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면 복이요. 근데 아이고 어떻게 알고 나들으라고 꼭 저는 뭐 전도사는 나들으라고 저렇게 꼭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보기 싫어져. 내가 보기 싫어진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는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술 먹는 사람이 있는 데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은 먹으면 안 된다. 분별력이 없어지고 절제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8절도 뭐라고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먹는 짓은 술 먹고 취하는 짓은 방탕한 짓이래요. 그럼 방탕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방탕하면 천국 못 가. 그러면은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방탕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안 먹어야 되잖아. 근데 술 취하지 말라. 먹고 싶으면 별걸 다 갖다 대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겠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왜 술 취하는지 술은 취하려고 먹지 뭐 그냥 먹어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 것이랬잖아. 방탕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래서 술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술 먹는 거 첫째 끊어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천국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들은 술 먹지 말아라. 성도도 술을 먹으면 안 된다. 한 모금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모금도 한 잔도 안 돼요. 소화제로도 안 되고 소독제로도 안 돼. 그냥 아예 입을 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민수기 6장으로 갑니다. 다시 민수기 6장으로. 멀쩡한 정신이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멀쩡한 정신이어야. 멀쩡한 정신 아니고는 나답과 아비후도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야. 제정신으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그래서 멀쩡한 정신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몇 절이에요? 저기 5절. 자, 시작.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지. 아까 5절만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래요. 이게 머리를 이만하게 막 길하고 다니는. 나는 남자들 머리 기른 거 제일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또 막 나시리는 머리를 기르라고 하니까서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나 머리 기르는 제일 싫어하거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을 보면 남자들이 머리가 길면 11장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머리가 길면 자기 양심에서 사람이 좀 취해 보여. 머리 긴 사람 좀 그렇더라고. 여자들 머리 길어서 이렇게 이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남자들 머리 길면 그러고 그냥 거기다가 또 제대로 그냥 옷도 안 입고 다니면 참 진짜 볼만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시린으로 맞으면 서원하고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11장 4절을 보면 11장 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3절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는 권세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머리에 권위를 상징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권위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리고 머리가 길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여자가 그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걸로 보면은 우리가 그 결혼할 때 이렇게 면사포 쓰잖아요. 여자가 면사포 쓰는 걸 왜 쓰는가 하잖아요. 근데 왜 쓰는가 하는데 이 말씀의 구절로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돼. 내가 지금까지는 부모 밑에서 살았잖아요. 부모의 권위 아래 내가 살았어.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권위 아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면사포를 너울을 쓰잖아. 그거는 뭘 머리에다 쓴다는 얘기는 이제 부모의 권위 아래 살다가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머리가 여자한테 쓰는 것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10절에도 보면은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천사들 권세 아래 있다라는 의미로 여자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가면 머리 이렇게 막 뭐 쓰잖아 이거. 예배 드릴 때 쓰는 것이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신부들도 쓰는 게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종이다라서 의미해서 이렇게 쓰는 거래요. 그렇게 그걸 쓴대. 그러니까 머리가 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쓰는 것 대신이야. 뭘 이렇게 쓰는 것 대신. 그래서 머리가 길게 제사장으로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도 된다고요.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 머리를 기르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머리를 기르면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긴다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 설명도 다시 할 건데 당시에는 이 머리를 길다가 머리를 자를 때는 극도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머리를 자르는데 우리도 가끔 가다가 막 저기 뭐 머리 확 잘라가지고 기분 전환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극도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머리를 자른대.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슬픈 일을 당해도 제사장으로서 슬픈 일을 당해도 그 슬픈 일에 슬프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머리를 못 자르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멀리 세상 사람들한테는 조금 인정받지 않아도 세상 그 죄와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는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민수기 다시 가면 6절에 보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나시린으로 제사장 된 자는 시체를 만지지 말래요. 제사장 된 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레위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 거기를 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그의 수염의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로 이제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슬플 때 머리를 감는 게 고륙지친이 죽었을 때 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1절에서 보면은 2절에서 보면 자 제사장은 잘 보세요. 여기서 제사장은 고륙 지친 부모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친자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가족들은
맞아면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 가족은, 제사장은.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좀 이렇게 뭐 친척이든 또 뭐 동네 사람들이든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친가족, 자기 가족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10장으로 가보면 레위기 10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4절 한번 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극대의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불이고, 그 다음에 쭉쭉 한번 올려보세요. 자, 모세가 아론에게 죽었어요. 아들이 2절에서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2절에서 죽었죠. 근데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합니다. 엘라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라. 잘 보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요. 너는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아론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을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그랬으니까 아론하고 엘르아살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아들 넷인데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래요. 장례 치르지 말래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 여기는 제사장의 아들들은. 근데 장례 치르지 말래.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 치르지 말래요. 그러면 장례 누가 치러요? 백성들이. 6절 7절 봅니다. 7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너희 죽음을 면하고 맞으면 슬퍼하고 그 장례 치르면 죽인다는 얘기요. 그 7절 봅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즉 너희는 휘망문에 나가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 거기에 맞으면 성소 밖에서 나가서 장례 치르는데 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아까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장례를 치르냐 하면은 아론의 조카를 통해서 장례를 치르게 하잖아요. 그 조카들은 그 장례를 치러. 그리고 아론과 아론 아들들 제사장들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슬퍼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못 보게 바깥을 못 나가 성소 안에서만 있어야 돼. 그리고 누가 장례를 치르냐는 게 백성들이 치러야 되고 백성들이 슬퍼해야 되는. 백성들이 너 대신해서 슬퍼할 것이고 너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너는 하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 때문에 제사장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제사장이 부정해져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데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시체를 보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해서 그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부정해서 제사 지내는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다시 레위기 21장으로 볼까? 레위기 21장으로 다시 가보면, 자, 21장 10절 12절에 보면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를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유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레위기 10장에서 보면은 우시엘의 아들, 이렇게 조카들에게 그 장사를 치르라 그래. 나답과 아비후의 장사는 조카들에게 치우라 그러고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은 나가지 말라 그래. 그래서 못 오게 해. 근데 그러니까는 조카들은 같은 제사장 계열인데 조카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족은 할 수 있어. 근데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관유로 기름을 붓고 위임 받고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머리도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알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하지 말래요. 대제사장은. 그러면은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은 부모 초상라도 가지 마야 돼. 그쵸? 대제사장은. 그럼 부모 초상라도 가지 마야 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그러니까 온리 그 대제사장은 뭐에만 집중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에만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그 교인들이 너를 위해서 장사 치러주고 다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맞아면 제사장에게 일어나는 일은 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은 제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면 지금 현재 교회로 보면 직분 따라 내가 감당해야 될 몫과 내가 책임져야 될 몫과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면 목사로서의 그 감당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는 전도사를 감당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감당할 것과 책임감이 있는 거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감당할 것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님으로서의 감당할 것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권사님 장로님이 항상 하는 얘기만 어디 가서 술을 안 먹었다 할지라도 술집에 앉아있는 것을 집사가 봤다. 그러면 그 집사는 우리 이인혁 권사님 진짜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도 술집에 있더라. 그럼 술집에 있더라만 해? 술 마시더라 이제 그렇게 나와. 그러면 그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러는데 뭐 나는 집사도 아니잖아. 그 뭐 한 잔 정도 먹는 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책임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공적인 예배 빠지고 권사님이 공적인 예배 빠진다? 빠질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빠질 수 있는데 그만큼의 책임감의 감당이 크다는 얘기야. 밑에 사람은 뭘 보냐?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 한번 빠졌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맨날 빠지더라. 장로님도 볼 일 있으면 빠지더라. 권사님도 볼 일 있으면 빠지더라. 나는 집사인데 권사님보다는 내가 아래잖아. 이걸 본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그 책임감과 장로님의 책임감과 권사님의 책임감과 밑에 성도들의 책임감이 완전 다르다고요. 직분 따라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 따라 하나님의 책망도 커져요. 대신 직분 따라 상급도 커집니다. 직분 따라 그걸 감당하면 거기에 대한 그 감당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직분 따라 목사님의 죄와 백성 성도의 죄가 이 교회 전체 성도들의 죄하고 목사님의 작은 죄 하나하고 맞먹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나와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맞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죄를 사하려고 소를 잡는데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요. 이건 같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무게가. 그래서 큰 자의 작은 죄와 작은 자의 큰 죄가 같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모든 영적인 무게는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여기서는 좀 괜찮아. 근데 그래도 영적으로는 다 통해서 알게 돼요. 영적으로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밑에 백성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정말로 온이 집중이 뭐냐? 그냥 성도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복을 빌어주는 일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복 빌어주는 일.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니까. 그래서 요게 민수기 이거 6장을 하고 나면 뒤에 가서는 그 뒤에는 나실인의 이제 그 서원한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원한 거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상 줘야 되잖아. 그죠? 서원한 거 끝났으면 상 줘야 되는데 서원한 거 끝나고 나면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래. 왜? 감당 잘하게 해줬다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감사드리고 제사 드리래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6장에서 보면 시간이 다 돼서 민수기 6장의 끝에 가서 보면 그 제사장이 축복이 나와요. 제사장이 축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제사장과 나실인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한번 봅니다. 6장 22절부터 한번 읽으면 끝나서 읽어만 보고 끝나야 되겠네. 시간이 돼서. 자, 6장 22절부터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과 나실인의 서원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기도 축도권을 주는 거예요. 축복권을.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의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할 일은 그거라니까. 성도들에게 복 빌어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 그 다음에 죄를 사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 말씀을 가르쳐서 바르게 살게 해주는 거. 거기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여기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축도를 들어야지만이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안 받고 가면 복을 못 받아.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안 받고 가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목사님, 제사장의 축복이 빌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축도가 끝나야 예배는 정상적으로 끝나는 거고 그 축도를 받아야만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